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서를 읽다 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이어서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이거 정말로 버거운 일거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생각만 하면 참 무거운 짐인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시대에서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냅니다. 계산법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신 거룩한 감동, 그 감동에 순종하여 한 발 한 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벽 공사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을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고 버거운 일이었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그 자그마한 한 시작점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하려다가 또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한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기본기를 회복합니다. 가끔 가다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좀 프로 선수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골프나 야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무슨 지도자가 필요할까? 어쩌면 최고인데 최상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을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특별히 자기들만의 코치를 세워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컨디션과 좋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기본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것이 조금씩 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서 이 기본기를 다시 회복해서 타석이면 타석에서부터 투수면 투수 그리고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잘 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익숙하다 보니까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쫙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요. 성전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 모세가 준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구별해서 쫓아낼 사람들. 왜요? 그들 때문에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 되는 모습이 필요한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이게 변질의 시작인 거예요. 교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왜? 사람에게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우리들의 모습에는요. 후손들은 희한하게 내 안에 나만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있어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볼 때는 제가 신앙의 눈을 볼 때는 제가 믿음의 눈을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의 모습으로 볼 때는 하면서 자기 생각이 때로는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기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들은 변질시키는 자들이란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변질시키는 자, 특별히 이 2절에 보니까 발람에게 뇌물을 주게 하였으며 그들을 복이 아니라 저주하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네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된 겁니다. 어떻게 연락이 되었습니까? 사돈관계를 맺고 이 혈연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를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한 방을 주어서 거기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마 했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결이 돼서 관계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이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곳을 싹 치워버리고 거기에 한 방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에이, 방도 많은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했겠지요. 아니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래도 시대적으로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까지 같이 좀 포용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좀 넉넉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모습에서는요 좋지요. 그러나 이 하나의 사건부터 시작이 되어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거룩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삶이, 내 신앙이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한 게 무엇입니까? 8절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이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십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느헤미야가 좋은 사람 같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보다 엘리야십이 좋은 사람 같아요. 포용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함께해주고 좋잖아요. 이 단어만으로도 좋잖아요.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와 그렇게 해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아유 뭐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대쪽 같아요.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에서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보면 좀 대조적이에요. 극과 극을 달려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제사장이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느헤미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떠한 판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때로는 단호하고 좀 매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옳은 겁니다. 내 인간적인 감정과 정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래서 보면 좋은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 마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나 자신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에 하나님보다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을까? 그래서 단호하게 아니 엄마는 너무한다고. 아니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대로 해야 해. 이것이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 그렇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조금씩 타협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믿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가 가장 무섭게 다가와요.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설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12절입니다.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로 기름의 11조를 가져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성전을 돌보할 레위인들이 와보니까 성전이 다 어디 갔나 없는 거예요. 왜 없어? 무엇 때문이야? 했더니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려야 할 이 목 11조의 몫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밭으로 다 도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야? 그렇구나. 왜요? 이 도비아에 의해서 그 곳간이,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에 대한 곳간이 비어버렸고, 그리고 더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던 모습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오게 하여 그 곳간에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닙니까? 그 삶을 다시 회복할 겁니다. 돌아오시오 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계속 수고하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회복할 것 세 번째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 준수입니다. 첫 번째는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구별해 낸 것,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쫓아냈죠. 두 번째, 11조의 신앙. 하나님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렸을 때에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었고, 세 번째는 5절 보니까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 날 우리는 예배하지만 저들이 와서 이렇게 팔면 그걸 먹으면 좋 아닙니까? 아니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타협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 날을 주님의 날, 이 날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그냥 또 다른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주는 날, 이렇게 변질되는 순간 이들의 신앙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안식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냐. 여러분, 안식일 범하는 거 여기 대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과 형편이.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이건 악이야.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게 악이야. 이것까지 왜 그러십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범죄한 것이 악이지. 아니 이것까지 악이라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부담스러워서. 예미야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야. 그래서 그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를 예배해, 여호와를 찬송해 하면서 이들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23절입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니 이런 여인들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 믿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절이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을 절반전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인들이 아이로 맞이해서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 엄마들의 신앙교육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단어가 뭔데요? 어린이집만 갔다 와도요, 욕을 배워와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들 붙잡고 야, 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따라해봐 하면서 아이들한테 욕을 가르치겠습니까? 안 가르쳐줘요. 부모가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참 배워와요. 그것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인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바로 잡아주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그들이 유다 말을 못하고는 거예요. 유다 방언을.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세상에 많이 노출되면 그 세상의 말을 안 하도 방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은 거예요. 육적인 모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이방 문화와 세상 문화와 얼마나 통혼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술은 열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래는 너무나도 많이 열려있는 모습들. 세상의 문화 속에는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는 삶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한 데는요 꿀먹은 번뇌가 되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이 모습이거든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아내로 삼아서 내 중심에 그 모습에 빠져있는 모습들. 그러니 이 참 느헤미야가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25절이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아버린 겁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통혼, 영적인 간음, 이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결단, 그러면서 이렇게 개혁을 다닐 때 사람들은 주변 사람 무슨 말을 했을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예민해. 포용 좀 하면 안 좋을까요? 신앙은 포용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할 뿐이더라고요. 그 결단하며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유다는 회복됩니다.
포용하고 타협하는 삶 때문에 신앙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진행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 목사도 부담스럽고 성도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 부담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옳거든요.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자.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집에 들어와서 느헤미야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